1절부터 18절,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베어 하늘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장미에 가시가 돋친 이유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8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책이 그 비행기 타고 세계 여행하던 조종사가 비행기 고장으로 인해서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 어린 왕자와 조종사가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요. 어린 왕자가 양은 닥치는 대로 먹는다는 이야기 듣고 질문하기를 그러면 양은 가시 있는 꽃도 먹어야 합니다. 양은 가시가 있는 꽃도 먹나요? 그래요. 비행기 고치느라고 정신없던 조종사가 그래 하고 건성으로 이 대답을 합니다. 그럼 가시는 무슨 소용 있나요? 가시?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꽃들이 괜히 심술 부리느라고 가시가 돋쳐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어렸을 적에 장미꽃에 가시가 왜 붙어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잠시 정적이 흐른 다음에 그 어린 왕자가 천진난만한 가시 철학을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꽃들은 약합니다. 그리고 순진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 몸 지키는 거예요. 가시 지니고 있으면 겁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조종사에게 있어서 가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심술이고 어린 왕자에게 있어서 가시는 뭐라는 겁니까? 필수라는 것이죠. 꼭 있어야 될 필수. 여러분들 밤이 되면은 온 천지가 흑암이 덮이잖아요. 환하고 밝았던 낮이 밤에 밀려나서 흑암으로 덮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낮이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그 인과응보 사상에 붙들려서 그런 사람들의 본성으로는 낮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밤이 밀려와서 저 인생이 지금 어두움을 암흑을 겪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 그 원인을 자꾸 그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또 뭐가 됩니까? 자신의 일에도 자기 일에도 주로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은 자기에게서 찾아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이제 곧 태풍 올라오겠죠. 태풍 올라올 텐데
여름에 바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태풍으로 휘저어 놓는 겁니까? 늦가을로 접어들면은 나무들 메마르고 나뭇잎이 낙엽으로 다 떨어질 텐데, 그럼 나무가 범죄해갖고 나무가 그렇게 메마르고 다 떨어지는 겁니까? 겨울이 오면은 온 대지가 꽁꽁 얼어붙는 것이 땅이 잘못해서 그럽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 섭리가 있고 사람의 눈에 다 보여지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살이요, 자연법칙과 아주 흡사합니다. 밝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흑암이 올 때가 있잖아요. 고요할 때도 있고 폭풍 몰아칠 때도 있고 싱싱할 때도 있고 메말라 비틀어질 때도 있고, 이게 뭡니까? 장미에 가시가 있어야 하는 연유이죠. 정신분석학자인 칼 메닝거 박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대원칙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것이 있어요.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 밝다는 것도 사실이고 어둡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사실 자체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태도. 사실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 똑같은 장미 보면서도 아직 어린 사람은 밝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밝을 때는 꽃잎만 더 부각해서 보이죠. 야, 저 장미 참 이쁘다. 향기는 또 왜 이렇게 좋냐. 저 장미가 꼭 지금 내 마음과 같다. 나를 막 축복해 주는 것 같다. 막 그럽니다. 자기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그 삶이 어두워지면 또 뭐만 보입니까? 가시만 보여요. 쓸데없이 이 가시는 왜 달려가지고 그러면서 투덜거리죠.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냥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자기 마음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수준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왜 어떤 사실에 따라서 자기 태도가 자꾸 휘둘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이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 문제.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아들, 즉 교만함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으면 상황이 나쁘면 이에 따라서 자기 태도가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성질을 냅니다. 이 요나라는 이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멋대로 갔다가 온갖 고생 다 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뜻대로 복음 전하죠.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할 때이니까 그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끊임없이 괴롭혔던 적의 심장부라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나 못 가요. 어떻게 그 원수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와는 반대쪽으로 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갖 우여곡절을 요나가 다 겪어요. 온갖 우여곡절 다 겪고 나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게 되었고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키고 믿죠. 요나가 그게 성질난다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복음 전하긴 했는데 저 원수들이 하나님에게 심판당하고 멸망당해야지 자기들이 살 텐데 왜 저 원수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느냐. 그러니까 그게 싫더라는 거예요. 요나의 이 태도를 갖고 뭐라고 합니까? 고집세다고 하죠. 교만하다고 하죠. 그런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있어요. 요나가 그래도 혹시나 저 성 망하지 않을까 해서 성 밖에 동편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성을 지켜봐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되는가 하고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있는 그 초막에다가 박농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그 떼약볕에다가
그늘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요나서 4장 6절을 보면은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그러니까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늘 생기니까 기뻐하는데 크게 기뻐하더라. 그 다음 7절과 8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박넝쿨 시들었어요. 또 어떻게 금방 또 반응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환경이 내 마음에 들 때는 금방 기뻐했다가 또 내 마음에 또 조금 안 드니까 또 금방 또 죽고 싶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왜 이 사람이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어졌다가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왜 그렇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지금 이 환경이 이 박넝쿨 이 그늘이 내 생각 내 맘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자기 맘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교만함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왜 선지자이면서도 문제아 선지자가 됩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뭐 때문에 문제아가 됩니까?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껏 살아오면서 자의가 되었건 타의가 되었건 환경들 많이 바꿔보지 않았습니까? 돌이켜보면은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 환경을 바꿨다는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셨습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불행했다면 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왜 자꾸 옮겨 다닙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 아니? 특별히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다고요. 내 감정, 내 인격,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기 욕망, 이거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지금 왜 못 다스립니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 정직해야 될 때 정직하지 못했어요.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못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사과하면 되는데 사과를 못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 변변치 않은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못해줬다고 막 후회감이 생겨요. 왜 그런 후회가 생깁니까? 내가 그때 그에게 교만했었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두려움 있는 분 계십니까? 왠지 사람들 만나기가 싫고 자기 스스로 막 외로움을 느낍니까? 혹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영 마음에도 안 들고 허전하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밀어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들 가운데서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약할까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이런 것이 내 교만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겸손하다면, 내가 조금만 더 겸손하다면 풀릴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원로 목사님께 후배 목사님 찾아와서 목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저는 용기를 잃었습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하고 몸부림쳐봐도 교회도 부흥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입니다. 낙심입니다. 제가 나를 생각해봐도 이렇게 허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목회 접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조언하신 것이 후배에게, 당신 겸손을 배우세요. 당신의 낙심의 원인이, 지금 낙담하고 있는 그 원인이 교만에 있다는 것을 당신 잊지 마세요. 자기 내려놓고 성취욕을 버리세요. 뭔가 좀 굉장하게 되고 싶다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당신은 회복될 겁니다. 후배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까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하면서 예, 제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요. 사도 바울께서 자기 육체 가운데 가시가 있다고 하죠.
바울사도 기도하면 귀신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까지 살아나요.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바울사도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세워졌어요. 장미같이 향내나잖아요. 장미꽃처럼 돋보이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 육체 가운데 가시가 있다. 고린도서 12장 7절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바울사도도 알아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아주 탁월하다는 것 사도 바울도 압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자만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사도가 교만하지 않도록 취하신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육체의 가시가 복음 전하면서 겪게 되는 반대자들의 공격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천적인 안질환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 가시라는 것의 특징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찔리고 있는 그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가시가 얼마나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으면은 3번이나 이분이 간절히 그 문제 놓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치유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자기 몸 안에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깨달은 신학이 있죠. 그 다음 9절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는 지금 너에게 족하다. 약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서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이 겸손해야지만, 사도 바울 겸손해야지만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바울에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12장 7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이 자만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뭘 깨닫습니까? 자기를 보면서 내가 나를 봐도 알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봐서 나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겸손하게 나 자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고 은혜가 은혜를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또 은혜 주셔서 그 은혜가 나를 머물게, 은혜 속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게 만들어줘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나를 또 겸손하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감격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라도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셔?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교만 때문에 그 받은 바 은혜가 소멸되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나로 그 은혜가 머물러 있도록 또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신 또 주의 은혜를 주시고, 또 내 은혜가 이 안에서 계속 머물게 있도록 또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신 주의 그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는 겁니까? 가장 탁월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주는 그 은혜 깨달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약한 것도 병든 것도 감사합니다.
능욕받는 것도, 수치당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궁핍한 것도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박해와 곤고를 당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가난해서, 기도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도 감사인데, 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힘이 없어지고 때로 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왜요? 가장 탁월한 은혜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들어온 은혜를 또 지켜주게 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주의 일이 나타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 사시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면 예수님 떠나시는데, 내가 겸손하니까 주님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가 임했고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된 것,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그랬어. 은혜가 나한테 소멸되지 않고 헛되지 않았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은혜로 지켜주신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다 됐다.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만큼 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열심과 그 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수고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가진 자여서 일 저 일 잘 이루었고 많이 이루었고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그럼 또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해서 겸손합니까? 없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또 자기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으로 또 교만해져요. 사도 바울은 둘 다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만큼 가진 자이고 준비되어진 자고 그런 자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 최고의 지기하니. 근데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 예수님을 더 얻고 싶어서, 더 은혜 받고 싶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래요. 또 그런 거 다 버리고 포기하고 이젠 없는 자 되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또 수고해서 결국에 달려갈 길 다 마쳤는데 그 일까지도 자기 노력으로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의존적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수용적이에요. 제가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종종 드리잖아요.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체포되었어요. 그 옥중에서 39살의 나이로 생애를 마감하죠. 그분의 책 몇 권 안 되는데 그분 책 읽어보면은요, 야, 이분 그 나이에 순교당하지 않고 더 살았으면은 정말 탁월한 일들 많이 했겠다. 그런 아쉬움 남을 만큼 그 깊이와 명료함이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하여튼 이분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계획했다가 실패해서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그렇게 하는 자신의 그 행위의 그 동기를 이렇게 밝혀요. 죄 없는 사람들 향해서 차를 모는 미친 사람을 본다면, 미쳐갖고 차를 모는 사람을 본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참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상처 입은 사람 위로나 해주고 죽은 사람 장사나 지내주고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운전사의 손에서 운전대를 뺏어야 합니다. 그 목사님이 보네포가 미친 운전사인 히틀러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다가 결국에 체포당했고 감옥에서 순교당해요. 그 논리 참으로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분 숭고한 삶을 살았고 순교자의 반열에 섰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나라 청년들이 군부 독재한 거에서 80년대 그때 데모할 때 고네포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왔어요. 그 신학들의 결론을 말하면은 하여튼 크리스찬 청년들도 독재한 거에서 싸워야 한다. 물론 저도 그때 그 신학에 붙들려서 데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년 흐른다.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의가 뭡니까? 정의.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 공의. 하나님께서 보네포 목사님에게 히틀러에 저항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싸웠다면 그것이 정의예요. 그리고 저는 제 안에 믿기로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신의 신학을 정립했고 삶의 철학으로 그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데모한 것은 제가 아무리 해방신학을 공부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제가 뭐였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나의 의, 자기 의였다는 거예요. 제가 좀 피가 뜨거워요. 몸이 덥단 말이에요. 저같이 피가 뜨거운 사람은요, 그것도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이었을 때, 뭐 나 혼자만 하는 겁니까? 온 대학생들이 다 했을 때, 나가서 돌 던지고, 데모하고, 그러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잠잠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쉽겠습니까? 뭐가 더 쉽겠어요? 그런 독재 정권의 불의를 보면서 가만히 잠잠고 있는 것, 남들 다 데모하고 있을 때, 나같이, 저같이 피가 뜨거운 사람이 가만히 잠자코 있는 것이 더 어렵죠. 가만히 있으면은 비겁한 것 같고, 한심한 것 같고, 하나님의 정의가 뭐라는 겁니까? 내가 비겁해지는 것 같고, 내가 한심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기꺼이 비겁하다는 오명을 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정의예요. 우리는 겸손함과 굴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생각해서 참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굴욕은 뭐예요? 하나님은 없고 그와 나와 문제, 나와 상황, 그런 것만 있으면서 억지로 참는 것은 굴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저건 아닌데 하는 사람이나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당신 그거 틀렸습니다. 당신 고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감동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가서 그대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정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시지 않았다면 그 상황 놓고 그냥 말없이 기도하는 것, 이게 뭡니까? 정의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가늠한 여자 죽이겠다고 웅성거리는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이 우리들의 정의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것이 우리들의 정의라고요. 죄인이 죄인을 고칠 수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돌 들고 일어선 것이,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돌 들고 일어선 것이 그를 죽이겠다는 겁니까? 살리겠다는 겁니까? 죽인다는 거죠. 죄인은요, 죄인을 못 살려요. 죄인은 죄인을 더 죽이기나 하지 죄인이 죄인 회복 못 시켜요. 의인이 아닌 자는 세상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생명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회복이고 치유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잘못된 자 죽이는 것이라면 이 자리에 살아있을 사람이 있어요.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완벽한 의인인 예수님께서 왜 죄인처럼 십자가에 무능하게 달려 죽습니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의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 가진 자만, 완벽한 생명이신 주님만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될 수 있는 자격 가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이게 우리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정의예요. 아무리 잘못된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너 그 일을 해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잠자코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비겁하다고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의는 겸손이에요. 비겁과 겸손을 착각하지 말라고. 내 속이 아무리 속 터져도 나서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겸손이다 그러는 거예요. 속 터질 때 속 터뜨리지 않는 걸 보고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속 터질 때 그냥 터뜨려버리게 교만한 자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겸손이 뭡니까? 우리들의 삶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겸손이에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곳, 이런 것들 얼마나 악한 것들입니까? 이거 얼마나 속 터지게 하는 겁니까? 왜 바울이 그런 일 가운데서도 속 터지지 않고 기뻐한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육적인 정의는 그런 상황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이 정의라고 그래요. 그걸 뒤집어 엎어놔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뒤집어 엎어놓는 것을 정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그 상황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참고 인내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뻐할 수 있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시 같은 상황, 그 가시 같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이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뜻 잠잠히 받아들이고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뭡니까? 우리들의 정의.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다니죠.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난데없이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6절 보면은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이 시므이라는 자가요,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하들까지 다 있는데, 장군들까지 다 있는데 다윗에게 막 돌 던지고 저주합니다. 그 다음 7절과 8절 보면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얼마나 지금 가소롭고 속 터지는 상황입니까? 쫓아가서 그냥 한 칼에 베버리면 되는데,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이자가 계속 다윗 쫓아오면서,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쫓아오면서 지금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참다 못해서 다윗의 용장이었던 아비새 장군이 내가 쫓아가서 저거 그냥 한 칼에 그냥 베버릴까요? 합니다. 다윗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10절 보면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 다음 11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지금 이 일까지도 뒤집혀지는 이 일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이게 뭡니까? 겸손. 이게 뭡니까? 정의.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는 것. 여러분 억울하면요 가서 맞서는 것이 쉽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쉽습니까? 나에게 힘이 있으면요 가서 맞서는 것이 훨씬 쉽죠. 속 터지면은 한마디 하는 것이 쉽습니까? 입 다물고 잠잠히 있는 것이 쉽습니까? 벙어리가 아니면은 한마디 말하는 것이 훨씬 쉽죠. 근데 우리가 왜 그 넓고 쉬운 길 선택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어려운 일을 택하여 삽니까? 우리들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심의의 말을 받아들인 겁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심의로부터 유발된 약한 현실, 환경,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다윗의 이 모습이 뭐라고요? 겸손. 하나님 백성들의 공의. 우리의 정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의 겸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본문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것이 사도 바드로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고 지금 할례자들에게 지금 핀잔 듣고 공격당하잖아요. 성령님께 붙들린 베드로 사도께서 그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차례대로 설명을 해요. 오늘 보면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께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요.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그릇 안에 보자기 안에 짐승과 새가 보이는데 그것들은 지금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들을 요리해서 먹어라. 그 다음 8절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나는 이제껏 잘했습니다. 더러운 것은 안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더러운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제가 어떻게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금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9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거 더러운 거예요. 저 이때까지 저거 먹어본 적 없어요. 아주 나쁜 거예요. 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너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우리들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자기의, 고정관념, 편견, 지식 그런 것에 붙들린 교만. 그 고정관념, 그 편견, 지식, 자기의 이런 것들이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몇 가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것들이 가장 옳은 것을 막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좋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을 막아버린다고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방이 만난다거나 그들에게 복음 전한다거나 세례를 베푼다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3번씩이나 완강하게 부인을 하죠. 그때 딱 마침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왔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환상이 뭔가를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 이들을 보내셨구나. 깨닫고 듣고 자기 지식, 자기 고정관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장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고백하는 것 있어요. 17절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 고백이 뭡니까? 우리들의 정의, 우리들의 옳음, 우리들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이 우리들의 정의예요. 손목시계를 보면은 지금도 몇 천만 원쯤 하는 명품들은 옛날 방식으로 여전히 톱니바퀴들이 도는 것이 그런 명품들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런 시계들 고장나면은 즐겨했던 일이 있었어요. 시계 고쳐보겠다고 뚜껑 열어갖고 해부해보는 것. 남성분들 그런 일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 시계를 열어보면은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있죠. 재밌는 사실이 뭡니까? 시계 바늘은 오른쪽으로 돌잖아요, 지금. 시계 바늘 이렇게 도는데 어떤 톱니바퀴들을 보니까 거꾸로 돌더라는 거예요. 왜 저게 거꾸로 돌아야 하는가? 어렸을 때 제가 그 원리를 모르니까 하여튼 잘 모르는데 하여튼 거꾸로 도는 것이 있는데 거꾸로 도니까 시계침이 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거꾸로 도는 톱니바퀴 보면서 기분이 막 나빠져요. 야, 너는 왜 지금 거꾸로 두냐? 그러면서 회전 방향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방향으로 도는 것이 있으니까 시계가 도는 거예요. 역방향과 순방향이 맞물려서 조화를 이루니까 아직도 명품 시계는 톱니가 도는 것이 명품이란 말이에요. 역방향이 있으니까 뭔가가 명품이 된다는 거예요. 존보현이 이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덧셈을 하실 때는 뺄셈 하시고 뺄셈을 하실 때는 덧셈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 우리들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더해져야지만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빼는 것으로 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곱셈까지 막 가죠. 은혜가 계속 임하면. 지난주 목요일 날은 우리 교회 지사님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아파서 강릉을 좀 벗어나서 어떤 곳에 요양에 있다가 강릉으로 병원에 왔는데 동생에게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 하나 한번 받아보자, 기도 받아보자고 권면했다고 그래요. 제가 오시라 해서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 동생분이 막 울어요. 자기가 이렇게 교회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그분 몇 번 봤거든요. 볼 때 교회하러 권면해도 반응이 거의 없더군요. 반응이 없어요. 올해 1월에 몰랐었는데 올해 1월에 암 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 병원을 다니는데 아직도 몸 전체가 무겁고 아프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두렵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껏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예배도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뭐 기도는커녕 기도 받아본 거 그런 것도 없어요. 절에 다니면서 몇 번 그런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믿음이 있어야지 응답될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는 분을 제가 기도하려니까 제가 부담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고통으로 인해서 이분의 마음이 지금 가난해져 있어요. 마음이 겸손해져 있어요. 아픈 것들로 인해서 간절함이 있어요. 마주 앉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 당신을 고칠 수 있는 것 아니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셔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때 복음을 그렇게 쭉 전했어요. 종갓집 맏며느리여서 제사하고 그런 문제 걸린다고 그래요. 못합니다.
그런 것은 나중 문제이고, 지금 그런 거 따질 문제 아니고, 지금은 그냥 믿으면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또 전했어요. 진심으로 믿겠대요. 그리고 저도 믿음으로 기도해 드렸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신 예수의 목적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 1시간 이상을 기도했어요. 붙들고. 오늘 보면 15절 보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똑같은 일을 11장에서 고넬료의 집에서도, 이방인 집에서도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집에서도 함께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똑같은 일을 50평생 처음 믿겠다고 고백하신 그분에게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분의 영혼 육체를 장악하셨고, 머리가 무겁고 아팠던 것이 맑아지고 가벼워졌어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평강이 임합니다. 어깨와 등, 허리가 다 아팠던 것들이 가벼워지면서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자, 기도를 마칠 즈음에 이분은 하나님께 계속 예배 생활하면 완치될 거라는 확신이 왔어요. 다음날 아침에 집사님께 전화가 왔는데, 지금까지 동생분 수면제 4알 먹고도 잠을 못 잤는데 어제는 수면제 1알만 먹고도 잠을 이때까지 병든 수술한 다음에 그 후로 너무너무 잘 잤고 깊이 잤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지금까지 그런 일 한 번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뺄셈이 덧셈 됐죠. 가시문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 더 누리며 사는 곱셈 인생까지 될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그 마음,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당하고 있는 지금 그 마음 변치 않고 변개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섬기면 더욱 치유되어 올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의 삶에 회복과 반전이 일어나요. 제가 그분께 마지막 말씀드리는 것이, 당신이 병 걸린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해서 병 걸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낮이 잘못해서 벌 주려고 밤에 흑암 주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가 잘못해서 태풍으로 뒤집어 놓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때로 내가 잘못해서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마귀한테 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그런 가시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니까 합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겪어야지만 우리가 겸손해지는 은혜를 받아요. 겸손하면 은혜 받아요. 더 겸손하면 더 은혜 받아요. 끝까지 겸손하면 끝까지 은혜 받아요. 겸손을 깨달으셨습니까?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시 가운데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더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다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손길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순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